오늘은 함께 하시는 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탄생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렸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왕에게 뽑혀서 바벨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했던 그들보다 오히려 채식만 먹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들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당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세 친구를 각 지방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임명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16년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에 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신을 더 높아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한 10m 정도의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운데다가 황금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제 와서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그 옆에다가 풀무불을 피워놓고 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도 또 군대 장관이라도 부자라도 세계를 정복한 어떤 사람이라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세계를 제패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다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법을 정했는데, 어렸을 때 잡혀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저 신상을 만들어 놓은 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 전보다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저기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그 풀무불 안에 이제 던져버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타서 죽어버렸다. 그랬으면 그건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으면 성경이 필요 없죠.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에 던진 그 세 친구가 타지 않고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머리털도 끌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과 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높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26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 지방의 각 조서를 써가지고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는 몸을 둘로 쪼개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런 조서를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섬겼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이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뭔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뭔가 다르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는구나.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어도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말이죠. 똑같이 욕하고 말이죠. 똑같이 계산하고 말이죠. 똑같이 부정하고 아니면 더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뿐인가요, 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뭔가 능력 대결에서도 이겨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뭔가 확실하게 이겨줘야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쉽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날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기를 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저 불구덩이 속에 왜 네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덩이에서 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것은 그들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마술을 한다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넷째 되는 사람 모양의 신의 아들이 거기에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이 날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앞으로 신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기록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참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냥 신의 아들로 탁 와서 한 번에 딱 뭐든지 지합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축복을 얻는다, 너희가 기적을 체험하고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으로만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말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보물섬에 찾아가는데 자, 보물섬 지도를 줄게.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 잘 찾아가라. 그런데 말이죠, 그 지도를 안 보고 말이죠, 자기들 멋대로 막 찾아가면서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너네는 이제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과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도 잘 못 찾아가면 이제 사람을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살아도 축복과 구원의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낸 게, 그러면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신의 아들로 내려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인간의 몸을 그대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축복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붙인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위대한 날입니다. 인류에서도 위대한 날이고, 우리 각 개인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아들을 마음에 딱 믿으면 우리 속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이상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막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했더니 무슨 뿅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 예수님이 하신 교훈, 이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알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지금 우리 사는 데까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셨는데 그것은 영으로 마음에 임하신단 말이요. 감동으로 임하고 감격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갈 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이거를 탁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위대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속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20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다 성령이 있다 없다? 다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입술로 부르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신앙은 말이죠, 모호하면 안 된단 말이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확실한 걸 붙잡고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해야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불같은 그러한 고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희들은 그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모든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없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데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피하면 축복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진짜 불탈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불타서 없어질 그러한 존재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잘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고개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땅은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불에 타버릴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해성이 떨어지든지 화산이 폭발하든지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불탄단 말이죠. 요즘 말이죠. 세계에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1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접경 지역에 지금 집결시키고 언제 1월 달에 뭐 전쟁을 한다고 뭐 말들은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중국은 말이죠. 대만을 침공하려고 전투기를 막 20대 30대씩 막 보내고 항공모함을 막 2대를 보내면서 여차하면은 전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인가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을 해버렸어요.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은 말이죠. 이미 20개 넘는 그러한 핵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신속 탈출 여권을 3월 달까지 다 만들라.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국방부에서 신속 탈출 여권을 이제 군인 가족들은 다 만들라고 했는데 그 신속 탈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빠르게 그 자기 국민들을 군용기로 실어 날렸던 그런 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월 달까지 그걸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군용기로 급하면 신속하게 유사시에 실어 나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3월 달까지 만들으라고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말이죠.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말이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얼음장 놓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고 합니다. 그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전쟁이 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 너하고 나하고 전쟁하자 이래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우연히 버튼 하나 잘못 눌렀는데 실수로다가 배가 충돌이 됐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총을 잘못 쐈는데 그쪽 누가 맞았다든가 이래서 확전이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세계는 이렇게 불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은 그거 아니더라도 불에 탈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불에 탄 세상 가운데서도 전쟁이 날렘나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든 또 불에 타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타는 거, 뒤집어지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의 불심판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로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는 지옥불로 가든지, 하나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로 가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내가 조금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심판이 면제된다 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심판 근처도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면 누가 지옥 가겠어요? 다 천국 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불심판에 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 불심판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면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불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최후의 하나님이 불구덩이 심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면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함께해도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이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생기는 불같은 사건도 능히 이기고 장차 죽음의 심판, 불지옥 심판도 능히 넘어섰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 받았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불같은 시험이 많고 또 어려운 번뇌와 고난이 많이 있으나 그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독과 슬픔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함께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불같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에 임하셔서 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불같은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신의 아들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불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